사무엘하는 크게 세 문단으로 나뉩니다. 제1부는 1장에서 10장이고요. 여기서는 다윗의 성공과 정복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부는 11장에서 20장인데 여기서는 다윗의 범죄와 시련을, 마지막으로 제3부는 21장에서 24장인데 부록 그리고 누락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제3부에 해당합니다. 제3부는 시기에 따라서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21장과 22장입니다. 여기서는 다윗 치세 초기의 기타 주요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후반부인 23장과 24장은 다윗 치세 후기의 기타 주요 행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사무엘하 21장을 읽었는데 21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3년간의 기근과 기브온인들의 사울 후손 처형 요청에 대해서 기록하고요. 10절에서 14절은 사울과의 처형자들 위한 리스바의 정성과 다윗의 배려를, 15절에서 22절은 블레셋 거인들을 쓰러뜨린 다윗의 용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절과 2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무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의 치세 초기입니다. 3년 기근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습니다. 기근이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세 해 거듭해서 벌어지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심판이라고 이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여쭙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을 모함해서 기브온에서 떠나서 다른 데로 흩어져 살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원망을 사라지게 하고 보상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과의 일은 은금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건 보상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7명을 사울의 도시 기브아에서 목매어 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학살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원한이, 우리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끼고, 그리고 나머지 사울의 후손들 7명을 선택해서 처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도를 비로소 들으셨고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묻고 싶은 게 왜 사울은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을까? 그 이유는 2절에 있는 것처럼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학살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철저히 분리시키려는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울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방인들이 섞여 사는 것을 용납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가려내고 이방인들을 정복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명령이기도 하고요.
아직 사울의 시대까지 이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이 완료된 것은 다윗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이 완전하게 정복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울 시대는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고, 그러니까 사울 시대는 뭐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사울은 그러나 그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혹독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분리시켰습니다. 그들을 학살했어요. 이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를 패고 잡일을 도맡아 하던 종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인 기브온 백성들이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기브온 사람들과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기브온 사람들은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호와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그들은 진멸해야 돼요. 하지만 기브온 백성들은 멸망을 면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족속인 것처럼 자기들을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어요. 여호수아를 속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못해요. 다만 그들을 종으로 삼습니다.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성막에서 물을 깃고 나무 패는 등 잡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욕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학살하고 그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사울은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요, 열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도 사울의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자기 판단으로 열심을 냈다는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괜히 그들을 살려뒀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신앙이 없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심이 모자라가지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거예요. 여호수아가 실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살린 겁니다. 살려준 거예요. 하지만 사울은 겉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면 여호와의 이름은 가치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한 거예요.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더구나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무려 350년이 흐른 뒤에요. 350년 동안 이들은 성막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대로요. 그동안 이들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이들의 후손을 성경은 느디님 사람들이라고 해요. 느디님 사람들.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죠. 450년대라고 하면은요, 이때가
1050년이라고 생각하면 600년이 흘러요. 600년. 이때로부터 600년이 또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1000년이 흐른 거예요. 그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 조약을 맺은 지 약 1000년 후예요. 1000년. 1000년이 흐른 후 느디님 사람으로 불리는데 에스라가 제2차 포로 귀환을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 몇 명? 에스라가 제사장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레위인들을 부르는, 레위인들이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로 레위인들을 끌어오는데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200명이 넘게 와요. 느디님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그러니까 대대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성전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유를 찾았잖아요. 바벨론에서 살면 편하잖아요. 바벨론에 이미 기반을 다 잡아놨는데.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는 열심으로 그들은 따라 나서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이요. 그래서 결국 에스라는 그들을 이방인으로 대하지 않아요. 우리의 형제라고 말해요. 이 느디님 사람들, 그들의 조상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물을 깃고 장작을 패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350년 동안 믿었던 거예요.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종이지만 레위인과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이 또 600년을 이어가서 에스라에서 귀환할 때 또 간 거예요. 레위인들을 아무도 안 가려고 할 때 느디님 사람들 220명이 간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이런 사람들을 단지 이방인의 피가 흐른다고 해서 350년이 지난 지금 학살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장 85명을 사울이 후에 학살하죠. 그 학살의 예견을, 그 학살하는 사울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를 통해 우리는 열심이라고 해서 똑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울의 열심은 인간의 열심이에요. 자기 생각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고요, 사람의 열심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의 열심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열심이죠. 오히려 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도리어 모욕하는 거예요. 이단들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해요. 어떤 땐 목사로서 부러워요. 야, 저 이단들은 저렇게 열심히지. 전도하는데도 열심이고요, 예배하는데도 열심이고요, 성경 공부도 열심이고, 헌신도 열심이고, 봉사도 열심이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해요. 자기 모든 것 다 바치면서 그렇게 해요. 열심히 해요, 그렇게. 야, 참. 절대 우리 성도들이 못 따라가요. 그들의 열심은.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의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하나님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열심을 내는 거는요, 교회로선 좋은 게 아니에요. 도둑들, 강도들, 사기꾼들, 범죄자들이 죄악을 저지르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건 사회에 해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열심은 도움이 되지 않는 열심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열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열심은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사울의 열심이 이스라엘 전 지역에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들의 잘못된 열심이, 이들의 잘못된 이 열정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두동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들의 잘못된 열심이 지금 북한 주민들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똑같은 열심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울의 잘못된 열심으로 애매한, 안타깝게 사울의 후손 7명이 그냥 목숨을 잃었잖아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나라를 지휘하면 북한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은 위험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낼 수 있어요. 인간의 열심이요.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의 열심으로 헌신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열심은 반드시 안 좋은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한 열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열심을 품게 된다면 교회에 덕이 돼요. 성도들에게 유익이 돼요.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교회에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덕이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는 그런 열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평안해요. 축복이 넘쳐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